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면서 2024년도 은혜광성교회 가을 부흥성의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찬송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7편 10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4쪽 시편 97편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합하여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동규 목사님께서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신 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이른 새벽 주의 전에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로 이 새벽부터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소망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크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늘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이 새벽에 올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손길마다 삶의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넘쳐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부흥성회에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정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마다 주님 하늘의 역사를 예비하시고 응답하시며 주님의 크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사모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 이 성전을 사모하여 드리는 예물들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갚아주시고 또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의 말씀을 향하여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또 말씀이 우리의 심령마다 들어가 우리에게 새 힘이 되어지는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벽에 찬양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대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아침에는 사실 목소리가 보통 낮보다 훨씬 더 적게 나오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또 목소리가 좀 더 좋게 나오려고 한다면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새벽에 이 찬양대가 선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귀한 찬양대, 우리 호산나 찬양대라고 하셨죠. 우리 찬양대가 새벽마다 참 귀한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로 헌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새벽에 우리 찬양대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교역자들보다 훨씬 더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시는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참 큰 은혜가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힘 주심을 믿습니다. 좀 소리가 덜 나와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생각하고 더욱더 힘있게 찬양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달에 연세대학교 채플을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즘 대학교 채플, 특별히 신학대학이나 이렇게 이제 보통 정말 헌신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그냥 미션스쿨에서 드리는 채플들은 사실 좀 많이 예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졸업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는 우리 교목인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 10%, 많이 잡아야 한 15% 정도가 신앙이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머지는 신앙이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예배라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 또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때로는 마음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그 끝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목사이고 기독교인이고 목사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이고 목사인데 이게 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독교인이고 목사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날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소원하는 것은 이 타이틀이 저희 겉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제 속에 있는 것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이라는 것 그리고 목사라는 것 그 타이틀이 겉으로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아직도 귀한 이름이고 귀한 명칭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때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아이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이고 목사라는 것이 저의 겉에 있는 타이틀이 아니라 저의 속에 있는 저의 이 중심에 있는 것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기 원한다고. 여러분도 그래서 오늘 나눈 그런 성경의 말씀들이 믿는 사람이면 여러분 가슴 가운데 남아있기를 원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는 학생이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참 좋은 말씀들로 예전부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니 그 안에 있는 그 귀한 삶의 교훈들, 가르침들을 새길 수 있기 원한다고.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드리는 것처럼 저는 목사라고 불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 좋을까? 그냥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고 가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좋을까? 아닙니다. 목사라고 불리는 것이 좋은 이유는 이 이름이 그래도 하나님과 조금은 더 가까운 자라는 뜻이 그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도 그래도 목사님이면 하나님과 조금은 더 가깝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 목사라고 불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 새벽에 이 가운데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는데 그 이름들이 다 목사라는 이름과 같이 하나님과 조금은 더 가까운 자라는 뜻이기에 여러분도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이것을 이렇게 좀 낮춰서 부르는 다른 이름들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장로님이라고 하면 권사님이라고 하면 집사님이라고 하면 그래도 나보다는 하나님과 더 가깝고 나보다는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귀한 일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목사가 되기 전부터 제가 부르고 싶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을 부를 때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보통 목사님들이 우리 교인 또는 교우라는 이름을 많이 부르는데 저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많이 부릅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물이라는 것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가 사실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거룩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데에서 오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 거룩이라는 말의 본래 뜻은 무엇이냐면 따로 떼어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이 있는데 똑같은 그릇이라도 이것은 성전에서 쓰는 그릇이라고 따로 떼어놓으면 그게 거룩한 그릇이 되어지는 겁니다. 재료가 다르거나 만드는 과정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따로 구분하여서 떼어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그릇, 성전의 집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거룩한 사람이냐, 거룩한 무리가 되어지느냐,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더 좋은 삶을 살고 윤리적으로 조금 더 높은 것을 행하고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리고 괜찮은 일 많이 한다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따로 떼어 놓을 때 우리는 성도로 불릴 수 있고 거룩한 무리라고 불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것, 말씀의 제목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한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바로 성도입니다. 저 여러분이 진정 이 아침 주님 앞에 성도로 구별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그리고 성도로서 다시 한번 아름답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마땅히 성도에게 허락되어지는 그리고 마땅히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할 만한 그러한 귀한 일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온 분들은 아무리 우리가 부흥성의 중이라고 할지라도 이 새벽에 이 주의 전을 찾아온 여러분 모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미 하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절대로 그 사랑을 거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짜 좋아하는 것은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값을 주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만으로 정말 소중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다르게 값을 쳐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세상의 어떤 것과도 교환할 수 없는 것, 세상의 어떤 것과도 거래할 수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나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고 그 약속 가운데 성도로서 마땅히 누릴 그 귀한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의 첫 번째는 주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라는 말씀 다음에 하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은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악인의 손에서 건지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보존하는 분이십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진 최고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영혼이 안녕한 것, 평안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중풍병자에게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선언하시는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사실 우리 영혼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 그 이야기에서도 이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은 잘 드러납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 그 우물가로 나오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한낮에, 사람들이 뜨거워서 다니지 않는 한낮에 그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오는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사실 그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가 지금 이 뜨거운데 물을 길러 올 정도로 육신에 갈증이 있는 것이나, 아니면 자기의 삶 가운데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만한 것들 때문에 그 수치심을 가리는 것이나, 또 자기 지역에 대한 관심. 왜냐하면 예수님을 큰 자라고 했을 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이냐라고 물었던 것은 그 사마리아 성과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사실 이스라엘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의 아들들 12지파가 이스라엘의 지파 12아들이 12지파가 되었던 것처럼 야곱은 이스라엘의 선조로서 여겨지는 자였는데, 그 야곱보다 더 큰 이냐고 물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관심들,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관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관심들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그 영혼에 있었던 것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녀가 이야기를 걸어온 다른 어떤 것들보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이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다시는 목마를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 사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어지는 것은 우리 영혼의 일이지 육신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갈증이 나고 여전히 목마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네가 이제부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그녀의 영혼이 그와 같이 모든 갈증에서 해방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 영혼에, 그녀의 영혼에 모든 갈증이 다 해결되어졌더니 그에게 있었던 여러 문제들, 특별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상황에 대한 사람들에게 도망다니고 피했던 수치심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마을에 들어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주님은 이것을 아셨고, 그리고 그녀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에 최고의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우리 영혼이 날마다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내 영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도 내 영혼의 일을 살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행여나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영혼을 구원하신다,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다 외우십니까? 네, 당연히 다 외우실 겁니다. 행여나 주기도문을 못 외우는 분, 아직까지 좀 혼동되는 분이 있으면 주기도문은 꼭 외우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예전에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화장실이 대부분 다 집 바깥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가서 저학년 때 여러 가지 아이들과 하는 얘기들 가운데는 화장실에 대한 좀 무서운 이야기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가끔은 덜컥덜컥 겁이 날 때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그때 제가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는 물론 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승리한다라고 다 알고 있고 또 말씀 가운데 그렇게 배우지만 문득문득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이게 무서움이 오는 것, 특히 어린 나이에는 어쩔 수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때 이야기해 주신 것이, 그러면 그때는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가 막히거나 또는 다른 마음의 일들 때문에 기도가 쉽게 나오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지금도 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게 그냥 그때부터 있었던 습관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고 우리의 기도의 표본이고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때로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는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짧은 기도문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악의 문제는 사실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힘써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힘써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새벽에 찬양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찬양을 드리는 것도요,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일찍 나와서 또 찬양도 함께 맞추어 보아야 하고 또 가운도 입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힘써서 준비해야 됩니다. 사실 찬양대가 찬양을 잘 하려면요, 어젯밤에도 일찍 잠에 들었어야 됩니다. 이 성악을 하는 우리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성악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치명적인 게 늦게 자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2시 넘어서 자면 목에 금방 무리가 가는 게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찬양을 잘 하려면 그 전날부터 힘을 써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들 가운데 굳이 힘써서 준비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타깝게도 악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악한 것들은요,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에게 생겨집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하지 않으려면 오히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내가 노력해야 할 수 있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악한 일은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저절로 악한 일이 되어지고 내가 노력하고 힘써야 그 악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일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는 다른 일들과는 사뭇 다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면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일러주시는 겁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악한 것이 보통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 선한 것보다 훨씬 더 그 마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것으로부터 멀리하는 것, 악인의 손으로부터 건져냄을 얻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역사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주님 앞에 품을 중요한 기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악은 우리에게 있어서 왜 멀리하는 것이 중요하냐? 악은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님과만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행하심과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도움과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모든 일들과도 떨어뜨려 놓기 때문에 악한 것은 우리가 멀리해야 하고 악으로부터 건져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이 이것을 도와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성정이 아직 여전히 세상 것에 물들어 있어서 저절로 악한 것에 끌려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좁게는 우리 영혼의 구원이지만 넓게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는 일이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기대하고 나의 삶에 일어난 일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은혜를 또 이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에게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능력을 소망하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오늘도 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빛과 기쁨이 주어집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도 우리가 알아듣기 어렵지 않지만 조금 더 쉽게 푸른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11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에게 빛이 환히 비치게 하십니다. 또한 올곧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에게 한없는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환히 비치게 하시고 성도에게 한없는 기쁨이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성도가 빛이 비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한없는 기쁨이 넘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고 올곧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로 새신자들과 신방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쉬워 보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고 믿음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아주 쉬워 보이고 아주 정말 금방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깊어질수록 목사님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모셔드리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알듯이 이제 천국으로 가는 길의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모셔드린 자들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명령하신 것,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니까 이 믿음 생활은 하면 할수록 쉬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새신자들이 아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는 아주 쉽게 시작한 것이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몸부림쳐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몸부림치는 것,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부림치며
올바르게, 올곧게, 바르게 살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에 기쁨이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밤길을 다녀본 분들은 사실 압니다. 빛이 내게 주는 그 평안함, 마음의 안정감. 제가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사실 몇 년 만에 왔는데 오늘 오면서도 우리 이제 부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주변이 특별히 이제 들어오는데 이 왼쪽 편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막 이제 성전이 건축이 막 완료되고서 그리고서 왔을 때는 이 앞에 교회 바로 앞에 좁은 도로 앞에 이렇게 크게 가림막이 세워져 있었고 사실 이 근처는 시장과 아주 좁은 도로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완전히 정말 완전히 달라져서 이게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전에는 좀 시장도 있고 이래서 좀 어두웠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아주 밝아졌습니다. 새벽에 오는데도 아주 밝아졌습니다. 밝으면 우리 마음 평안이 오고요. 밝으면 내가 그 안에서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한치 앞도 하루 앞도 내다보기 힘들어서 깜깜한 것 같은데 주님이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곳에 평안이 있고 안정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그와 같은 귀한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몸부림칠 수 있는 이유, 몸부림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유,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빛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히브리어로 기쁨이라는 단어가 사메아흐입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 이제 우리 박재순 목사님을 제가 올 초에 작년에 만났을 때 테바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새로 시작하는 테바에 대해서 저에게 여러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저도 사실은 구약을 전공했는데 잊고 있었던 단어, 방주라는 단어, 테바라는 단어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제가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광성교회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광성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구약에 있는 그런 히브리어들 하나하나씩 그래도 다른 성도님들보다 다른 교회 성도님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또 익히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기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메아흐입니다. 그런데 이 사메아흐는 어디에서 그 기쁨이라는 뜻을 만들어냈냐면 자긍심, 당당함 이런 데에서 기쁨이라는 뜻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긍심, 당당함이라는 본래 뜻에서 기쁨이라는 뜻이 파생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 세상에서 명망 있는 사람의 자녀가 그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당당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기쁨의 어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 가든지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데에서 우리의 기쁨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행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로 어디에 가든지 길을 펴고 살 수 있게 하시고 어깨를 펴고 목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기대할 수 있고 마땅히 내 삶에 누릴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이 빛과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리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움. 이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십니까? 이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 찾아보니까 이 그리움이라는 단어가 긁히다라는 데에서 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긁히다. 무언가 긁히는 게 그리움의 어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다 마음에 좀 긁히는 것이 있습니다. 긁힌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생각을 하면 그냥 마음 가운데 휙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좀 긁히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머물면서 돌아다니는 것,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라난 어린 시절의 고향이 아마 그럴 겁니다. 어린 시절의 고향이 내 마음에 긁히는 것. 왜냐하면 거기에는 좋은 것들뿐만 아니라 또 힘들었던 것도 있지만 그것이 그냥 고향이라는 것 가운데 같이 묶여서 내 마음에 그리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박지신 목사님과 말씀을 나눌 때에도 이 동네가 이제 목사님이 어렸을 때 돌아다녔던 주름 잡던 동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 고향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건 그 가운데 여러 가지가 내 마음에 긁히기 때문입니다. 장소도 사람도 시간도 사건도. 그런데 이 긁힌다는 건 우리에게 때로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 이 턱이나 이 코 밑에 종이를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예전에 면도를 하다 보면 가끔 베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피를 먹게 하려고 종이를 조그맣게 잘라서 잠깐 붙이고 그리고 피를 먹게 했었거든요. 면도를 하다 보면 가끔 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는 일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며칠간 아주 재미있는 일이 생깁니다. 그 베었던 자리에 있었 나는 수염이요, 그 옆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난다라는 겁니다. 긁혀서 베어서 상처가 생겼는데 그 상처에 우리 몸에 회복하는 힘이 집중되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본래 거기에 있던 다른 것들까지도 더 강건하게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긁히는 건 우리가 그 안에 좋은 것들을 가질 때 그런 힘이 있습니다. 내가 전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요. 그 일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오히려 더 따뜻해지고 힘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위인들은 여러분 하나님과 긁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있는 위인들은요,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힘든 것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과 긁혔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있는 것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겨내고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이 그리워지고 더 힘이 나는 시간으로 만들었던 사람들, 그들이 성경에 남는 위인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목동일 때 그의 고백 가운데도 있는 것처럼 때로는 맹수들이 자기의 양과 자기를 해하려고 달려들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이겨냈던 것,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목동이, 특히 어린 목동이 맹수를 잡는다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심이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위태했을 거고요,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남았느냐? 그때 하나님이 아예 맹수도 만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위태한 데도 빠지지 않게 만들어 주셨으면 훨씬 좋았을 걸. 원망의 제목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리움의 제목으로 삼았기에 그의 인생에 긁히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떠올리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긁히는 분들,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따로 구분해 놓으셨고 우리 영혼을 보존하시고 또 우리를 악인의 손에서 건져 주십니다. 때로는 위태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날마다 떠올리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고되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빛을 비추어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 이와 같은 역사가 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에서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으로 성도로 오늘도 마땅히 바랄 것을 말씀을 통하여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구원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는 구원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살 때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지고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으로 당당함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기대가 현실이 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그리워하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의 제목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